충성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십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면 이제 거르마 나살려라고 도망을 가야 할 형편일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 왕의 적지로 뛰어듭니다. 그 아비새라고는 군대 장관과 같이 들어가는데, 정말 거르마 나살려라고 도망을 가도 정말 어떻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국일 텐데, 희한하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 왕이 있는 진지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자고 있어요. 다 깊은 잠에 취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보고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창을 들어서 그를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찬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울 왕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도 있고, 그래서 그 창을 빼어서 찌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숨에 그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허라고만 하시라 그러죠. 그랬더니 다윗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토록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줄을 누가 알겠냐. 그러니 빨리 처단해버려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끝까지 추적해오고 있는 원수 이 사울 왕을 아비새가 죽이겠다는데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네가 죄 받으려고 그러느냐? 네가 죽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죽을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혹은 전쟁을 치르게 해서라도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네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불같이 치밀어 올라와서 당장이라도 창을 들어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을 어찌 죽이겠느냐.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고 나를 아무리 못살게 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그를 죽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쯤 떨어져 있다가 이 높은 산 중턱에 올라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아브넬아, 아브넬아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진군을 하다가 어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 누구냐?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면서 대꾸를 하는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아니냐? 장수가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너 많은 장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신혼을 보호하지 못하고 네가 직무를 유기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졸고 자는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네가 왕이 주무신다고 그래서 너도 졸고 자버릴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그의 척지에 그 왕의 침실로 뛰어들어가서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래요. 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왕을 지키지 못하고 졸고 자버렸으니 직무를 유기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봐라. 여기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이 아니냐. 여기 봐라.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아니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네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의 신혼을 안전하게 해줘야 했었는데 네가 졸고 자버리는 통에 지금 왕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너는 직무를 유기했으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직무가 있고 각자들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맡아 하도록 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사람들의 손으로 뽑아서 나라의 살림을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은 팽개쳐버리고 정정을 하는데 서로 아기다툼만 하고 있지 나라 살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난리합니다. 저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했으니 고발을 하자. 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치를 못했으니 저들을 직무를 유기했다. 그러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일은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농만 캐먹고 있을 수 있느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손 하나 갖다 가지 아니하고 국정 하나 살펴보지 아니하고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이라고 하면은 선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원들이 그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335 모여가지고 하투나 치고 술판이나 버리고 희덕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배에 큰 난리가 나게 됐으면 적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성객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난 연후에 빠져나와도 빠져나와야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선객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배를 팽개쳐버리고 선객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뛰쳐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천부당만부당할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기저기서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본인에게 주어지는 직분, 본인에게 주어지는 직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이든 목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 그랬죠.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일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직분을 소리하고 직분을 등한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말씀을 옳게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날마다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년을 인생을 살고 우리가 수년을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도망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임을 다 하도록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리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무슨 성가대원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무엇으로 다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꼭 필요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멸류관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재단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놈이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봐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쳐서 지옥 아름목에 내던져도 분이 안 풀릴 뻔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내게 직분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사명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직임을 주어서 일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줬으니 그 직분을 소람이 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야 되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 형벌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지 나는 그냥 감격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너도 디모데 목사야, 너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거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성가 대원으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직분을 주시고 일감을 주셨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책임인데 그걸 소리하고 못하겠다고 할 수 없노라고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일꾼이요 사명자라는 얘기인데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뜻을 추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서 보았던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참 대단한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이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소리가 가망가망 치면은 노를 가망가망 져야 되겠지만은 북소리가 막 잦아지고 바빠지면은 노도요 정신없이 져야 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요? 천천히 가자고 말해요? 오직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져야 됩니다. 혹이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찰 피우고 있노라면 뒤에 있던 장수가 채찍을 들고 와서 여지없이 후려쳐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매 맞아 팍팍 쓰러집니다. 그 매를 맞지 않으려니까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도요, 기력이 세서 쓰러지게 되면은 그를 데려다가 바다에 내던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었다 하면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어디까지냐?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행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페너의 영화에서처럼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거예요. 북소리를 따라서 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고 쉬라면 쉬고 누라면 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이지 쉬었다 갈게요, 다음에 할게요, 못하겠어요,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죽도록 충성을 한 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일꾼은, 노예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아이고 주인님 무거워 죽겠네, 아이고 나 좀 쉬었다 할게요, 아이고 나 못 하겠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살려줬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지옥에 내던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 멸망당해야 할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언제 다 망가뜨려버리고 망각해버린지 이제 와서는 허겼다느니 못 허겼다니 힘들다느니 어쩌다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목사님 나 이번에 구역장 못 얻었어요, 아이 목사님 나 이번에 교사 빼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성가대원 못 얻었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노예요. 내 노예가 아니고 내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노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그러니까 나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했지 않았어요? 몇 번을 나를 살려주었는데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4년도에 받았어요. 2014년이니까 지금 20년입니다. 이제 20년 동안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를 8년을 하고 나왔으니까 목회가 몇 년 했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쓴물 단물 다 못 맛봤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거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그 은혜 눈꽃만큼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주의 일을 하면 누가 칭찬하기를 합니까? 누가 월급을 주기를 합니까? 누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모두 나가고 더 하라고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야단만 칠 줄 알지 야단만 치지 누가 격려해 주기를 하요 누가 위로를 해 주기를 하기래요. 그래도 우리는 팽개펴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 하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젖 먹는 새랑치를 띄워두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세요. 암소를 말입니다.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사명이기에 십자가의 길이기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긴 직분이고 소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정말로 그 사망 망각하지 마라. 너 그 직분 잃지 말아라. 정말로 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직분 받아가지고 서리 집사 때는 평신도 때는 참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이제 직분 받고 나가지고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이제 직분을 놔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사도요, 사도. 예수님의 직계자요. 그것도 재정을 맡아보는 재정부장이었어요. 살림을 다 아우리고 책임지고 가는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가요? 어떻게 패창자가 터져나와서 자살해 죽고 말게 됐는가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한히하고 소리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얼마 되지 않는 돈푼에 팔아 넘겨버려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 삼아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직무유기 하면은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을 맡았다가도 안 하면은 큰일이 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등한히 하고 소리해서 이거 어쩌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부스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노예라면 노예답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노예가 아니라 황태자처럼 지금 입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세어리 집사일 때는, 예전에 그냥 평신도일 때는 아주 구진들은 다 도맡아 했는데 이제 내가 계급이 좀 올라갔다고 뒷짐지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다고 섭섭해하다고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건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